신명기.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중요한 율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각성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의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으며 새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오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바로 모세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역사적 언약적 배경을 두고 있음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과 레위인, 나그네, 과부, 고아에게 관심을 두고 보살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비롯한 하나님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본서는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면 1장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4장 44절서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29장서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것은 십계명과 쉐마 그리고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법, 11조, 약자보호법, 3대 절기, 재판에 관한 법, 각종 사회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와 모세의 고별사와 모세의 죽음과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1장 1절서부터 4장 4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여정의 회고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까지의 여정과 가데스에서 헤스본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는 부분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는 요단 서쪽 땅을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나오는 것은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것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4장 44절서부터 2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과 쉐마입니다. 시내산에 주어진 십계명과 언약서에 대해서 다시 율법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 율법대로 준행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제의 내용으로서 1계명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수님도 쉐마의 일부를 모든 계명 중에 으뜸으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곧 율법 준수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된다함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신명기 5장 6절서부터 21절까지 나올 뿐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6장 10절서부터 9장 29절까지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 교훈을 가르칠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지킬 때에만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징계를 통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중보기를 상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것은 모세의 권면입니다. 10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신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시며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대조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부적인 율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예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성소 제사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제일 먼저 우상을 파괴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택한 유일한 성소에서 진정한 예배와 종교의식을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도록 유혹할 때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가족이나 친족, 친구에게 의해서 있을 때에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근절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장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조차도 성별하여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법에 대해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11조는 레인에게 드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중앙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돈으로 바꿔가서 그곳에서 곡식이나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두었다가 레인들과 가난한 자, 객,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15장의 사회 약자에 대한 법입니다. 면제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년 주기로 해서 그 마지막 해는 하나님이 면제 주는 날입니다. 면제년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으로서 모든 속박을 벗어서 형제의 빚을 면제하고 히브리 종들을 자유 방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수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모든 남자는 해마다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절기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의 감격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축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6장에서는 재판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각 성에서 지파를 둬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면서 재판의 기본 원칙은 뇌물을 받지 말고 공의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왕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서 선발되도록 하고요. 왕에게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율법책을 늘 곁에 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장에는 서부터 26장에는 각종 사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우발적인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둘 것이며 바로 모두 6개를 두는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병역 면제자들 돌려보내고 군대에 창간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봉헌인 11조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위해서 매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에 대한 규례를 준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검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비석에 새기고요. 그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요. 다듬지 않는 돌로 돌단을 쌓을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유다 지파를 포함한 6지파는 그린심산에 루벤 포함한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될 거고요. 레위 지파가 계곡 중앙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면 백성들은 이에 응답하여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선포된 12저주문은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문에 대해서 28장에 나오게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영에서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은 성읍에서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풍성한 소출과 삶에 필요한 양식이 임할 것이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반대로 저주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데요.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천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언약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9장서부터 3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본토에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에 모세는 고별사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당부하면서 여호사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용과 의로우신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장서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과 그 축복에 대해서 모세의 축복과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로부터 늘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매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디에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사람 없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 율법주의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